오늘은 추수감사 주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일부 시간에도 우리 성도들에게 한번 이렇게 해봤는데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똑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쳐다보시고 오늘이 추수감사 주일이니까 추수감사 주일에 맞는 멘트로 인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저를 보세요. 왜 웃으세요? 굉장히 어색하고 쑥스럽죠? 그만큼 우리가 이 감사라고 하는 인사를 안 하고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라는 이야기를 듣고 기분 나빠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감사라고 하는 말은요,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말입니다. 또 감사라고 하는 말은요, 사람의 말을 아주 평안하게 만들어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사가 이렇게 좋은 걸 알면서도 왜 감사라는 말을 그렇게도 안 하고 살까요? 감사하면 손해보는 것 같습니까?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에 먼저 기쁨이 다가오는 거예요. 상대방도 좋지만 감사하게 되면 내 마음에 평안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을 보시게 되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사실 우리는 좀 신앙생활하면서 이 구절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아니 어쩌면 좀 무뎌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보게 되면 수식어들이 나오는데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런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것은 어느 특정한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항상, 쉬지 말고, 범사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다시 보시게 되면 언제 감사라고 되어 있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범사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개념보다도 사건의 개념이 더 강합니다. 좋은 일이 있든지 힘든 일이 있든지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감사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추수감사절용 멘트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왜 추수감사절만 감사를 유독 많이 찾아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몇 단어를 사용한다고 보십니까? 여러분 하루 동안에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아침에 눈을 떠서 첫 소리가 무엇으로 시작을 합니까? 그리고 잠자리에 잘 들어갈 때 여러분 무슨 말로 잠자리에 들어갑니까? 혹시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하루의 시작을 셀폰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눈을 딱 뜨자마자 셀폰을 탁 잡아서 밤새 누구한테 카톡이 온 게 있나 없나 이렇게 열어봐요. 그죠? 그리고 오늘 날씨는 좀 어떤가 하고 한번 전화기를 열어보고, 그리고 오늘 뉴스는 좀 어떤가, 날씨도 보고 뉴스도 봐야 내가 옷도 맞춰 입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셀폰으로 하루를 시작을 합니다. 잠잘 때는 어떻게 할까요? 잠잘 때도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와 함께 잠을 잡니다. 유튜브를 틀어놓고 그것을 보다가 졸리면 잠을 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잠을 자면서 유튜브를 보고 잠이 들었어요. 우리의 머릿속에 잔상이 뭐가 남아있을까요? 밤새 잠을 자는데 그 마지막에 머릿속에 담고 자는 것이 우리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보고 말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범사, 왜 그럴까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이 감사는 이게 신앙이고 이 감사는 믿음인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아멘.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교회를 다니고 있어도 여러분 옆에 사람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녔다, 직분을 가지고 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감사하느냐 감사하지 않느냐를 보고 사람들은 그 사람의 신앙을 평가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감사가 많이 나오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저 사람은 믿음이 참 좋아, 이런 말을 해요. 근데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도 한 번도 이 감사라는 말이 안 나와요. 그러면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하고 땡땡땡땡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감사는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이긴 하지만 이 감사가 믿음이고 감사가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골로새서를 통해서 감사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여러분 골로새서가 어떤 배경에 의해서 쓰여졌는지 다 아실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골로새 교회는요, 처음에 아주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믿음이 굉장히 강하고 믿음이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믿음 좋은 골로새 교회가 믿음이 떨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 교회가 믿음이 떨어졌을까요? 골로새서를 쭉 읽어보면요, 어느 순간에부터 교회에서 감사가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감사가 사라지면 교회는 문제가 생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입에서 감사가 사라지는 그 순간부터 사람은 믿음을 바닥치게 돼 있고 내 삶에는 많은 문제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골로새 교회가 그렇게 믿음이 좋았는데 이 골로새 교회가 어느 순간부터 왜 믿음을 곤두박질 쳤느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을 보시게 되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해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 아니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골로새 교회에 어느 순간부터 뭐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막 감사하는 교회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철학이 들어오고 사람의 전통이 들어오고 세상의 초등학문이 슬금슬금 들어왔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뭐가 사라졌습니까? 감사가 사라지더라는 것이에요. 사람도 똑같습니다. 사람도 철학이 들어오고 사람도 어떤 세상에 하는 그 전통이 들어오고 세상에 초등학문이 들어오게 되면 그때부터 따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맞냐 저게 맞냐라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내가 수고했으니까 이 수고의 대가를 받는 건 그게 맞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공짜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게 세상의 초등학문 아닙니까? 세상의 철학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니, 내가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내가 열심히 땀을 흘리고 노력해서 번 돈인데 내가 벌었는데 누구에게 감사를 하라는 거냐? 이런 생각이 들어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죠. 우리가 밖에 나가서 돈을 벌고 일을 하고 이 모든 것들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어떻게 해석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내가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일을 했지만 내가 일을 한 것에 대해서 받는 돈도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돈 못 받는 사람 많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시키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우리 안에서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니까 세상에 철학이 들어오고 세상에 초등학문이 들어오고 세상에 전통이 들어오니까 우리는 그때부터 판단을 하게 되고 평가를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뭐냐? 감사는 믿음의 언어이고 감사는 신앙이고 감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는데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가 어떻게 해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의지적인 노력으로 감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의지적인 노력으로 감사를 하자. 사람은 가르치지 않으면 절대로 감사를 할 줄 모르는 존재인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이 안에 죄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근데 그 죄가 얼마만큼의 죄성이냐? 뼛속까지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가르치지 않으면 절대로 감사, 땡큐라는 말을 할 줄 몰라요. 아기들을 보세요. 누가 가르쳐 줬습니까? 싫어. 내 거야. 자기 고집과 내 거, 이거 누가 가르쳐 준 거예요?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아이들은 양보를 할 줄 모르고 내 거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부모님들이 가르치죠. 뭘 하나 주면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거야. 어른이 뭘 주시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야. 그리고 어른을 보면 배꼽 인사도 해야 돼. 이거를 수십 번 가르쳐줘요. 근데 한 번 할까 말까 합니다. 그것도 자기 기분이 좋아야 한 번 할까 말까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이 감사에 대해서 내가 의지적인 노력을 가지고 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보시게 되면 범사에 감사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말은요 선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이에요. 감사를 해도 되고 감사를 안 해도 되고 이것이 아니라 감사해라. 이거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싫어도 감사해야 되고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감사를 하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싫어도 감사를 하고 이해가 되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은 의지적인 노력으로 감사를 하는 길밖에 없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든 일 생기지 않습니까? 어려운 일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지적인 노력으로 어려운 일 앞에 섰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하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힘든 일이 있지만 좋으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뒤에는 좋은 걸 예배해 놓은 걸 믿고 미리 감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감사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뭘 받아야 감사하다고 말을 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받아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를 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뭘 주세요. 땡큐 감사합니다. 이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까지 누리고 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건강, 물질, 가정, 자녀, 직장. 여러분 남편이 아침에 출근했다가 저녁에 돌아오는 것 그거 평범한 거 아닙니다. 남편이 집에 돌아올 때도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감사를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밥 한 숟갈 떠서 먹는 거요. 여러분 정말 한번 아파 보셨어요? 먹고 싶은데 밥이 안 넘어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안 넘어가는 게 아니라 들어가지가 않죠. 우리가 죄송합니다만 변을 보는 것도 생리적인 현상도 여러분 소변이나 대변을 보는 것도 그거요 감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받아서 감사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감사를 누리고 있는 것에서 우리가 감사를 찾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잠언서 13장 2절과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그랬어요. 사람은 입의 열매로 먹고 산대요. 여러분들은 지금 입에서 무슨 열매가 맺어지고 있습니까? 혹시 힘들어 열매가 맺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유 힘들어. 아 이것도 힘들어. 저것도 힘들어. 내 입에서 맺어지는 열매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는 밥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내 입의 열매로 우리가 먹고 산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감사가 내 입에서 끊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슨 열매를 먹고 살까요? 그렇죠. 감사의 열매를 먹고 사는 것입니다. 연이어 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는 멸망을 당한다 그랬습니다. 입을 지키는 자가 자기의 생명을 보존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입 잘 지켜야 됩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입의 권세에 달려있다 그랬습니다. 입을 크게 벌리는 자는 멸망한다 그랬는데 여기서 입을 크게 벌린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목젖이 보일 정도로 하고 벌리는 것이 입에 크게 벌리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입을 크게 벌린다라고 하는 것은 할 말 다 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저랑 이제 대화 중에 이런 말 한 사람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는데 예전에 이제 목회를 하면서 이런 분을 아주 가끔 만난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나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나는 할 말은 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난 뒤끝이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분 만나보셨어요? 저 이런 분 만나봤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분 만나지 않습니까? 솔직히 너무 부담돼요. 그분하고 말을 섞고 싶지가 않아요. 자기는 할 말을 해야 된대. 그리고 뒤끝이 없대. 당신은 뒤끝은 없지만 듣는 사람은 뒤끝이 있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그리고 제 생각을 해봤어요. 어느 날 나는 할 말을 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해야 될 그 할 말이라는 게 뭘까? 99% 불평이에요. 나는 할 말을 해야 됩니다 하는 것이 100% 컴플레인이에요. 혹시 여러분 나는 할 말을 해야 됩니다. 나는 성격이요. 그래 놓고 감사를 말하는 사람 만나보셨어요? 없어요.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입을 크게 벌리는 자는 할 말 다 하고 사는 사람들은 멸망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해야 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습니다. 그건 자식한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애한테도 어떻게 할 말 다 하고 삽니까? 여러분, 애한테 할 말 다 하고 살아보십시오. 애 망가지는 지름길 아닙니까? 부부간에도 할 말 다 하고 살아보십시오. 그 이혼하는 지름길 아닙니까? 근데 왜 입을 크게 벌리고 삽니까?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입술의 열매를 먹고 살고 입을 크게 벌리면 망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여리고성 앞에 섰을 때 그들에게 주문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죠? 말하지 마라 그랬어요.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 출애굽을 해서 광야길을 지나서 40년이나 하는 시간을 보내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고 안정된 삶을 살아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하나님께서 말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여기서 두 가지 관점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왜 말하지 말라 그랬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을 안 했을 때 얼마나 답답했을까? 하나님이 왜 말을 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줬던 이력서를 보게 되면 아주 컴플레인 투성이었습니다. 애굽에서 꺼내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 애굽에서 꺼내주고 나니까 물이 없다, 고기가 먹고 싶다, 돌아가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 받은 베네핏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기네들이 빨래를 한번 했습니까? 신발을 한번 갈아 신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고 전쟁에서 그들이 어떻게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받아 누린 베네핏이 너무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이력서는 컴플레인 투성이었습니다. 이제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바로 그 코앞에서 하나님이 그걸 알고 말 조심해라, 입 닫아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입술의 열매로 먹고 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여기까지 데리고 왔는데 여기서 또 돌아갈 수는 없지 않냐? 이런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었던 거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본다면 여러분, 할 말을 못하고 살 때 참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말을 안 해야 돼요. 이것이 뭐냐? 이게 의지적인 노력이에요. 이 말하면 안 되지. 내가 의지적인 노력으로 그것을 참아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참는 것이 훈련이라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어떤 유대인 어머니가 아이를 너무 훌륭하게 키웠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야, 저 집은 애를 어떻게 저렇게 잘 키웠을까? 애가 예의 바르고 믿음도 좋고 그리고 세상에서도 뭐 잘 풀리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애를 어떻게 키웠습니까? 아이를 키우는 육아법이 있다면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물었더니 이 어머니가 나는 아이를 키우는데 3가지의 비법이 있다, 이렇게 기준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귀를 쫑긋 세우고 물었어요. 아, 그 3가지가 뭡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어머니가 첫 번째, 나는 아이를 키울 때 무조건 감사를 하게 합니다 라고 그랬어요. 불평은 입에 꺼내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 거죠. 용돈을 줄 때도요, 왜 땡큐 안 해? 밥을 먹으면서도 부모님께 왜 감사를 안 해? 당연히가 없다라는 거예요. 입에서 의도적으로 감사를 자꾸 표현하게끔 훈련을 시켰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아이를 이렇게 관찰해 보면 아이들이 친구하고 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부러 친구들을 집에 가서 놀라고 이제 부모님이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 아이가 친구를 데려와서 집에 노는 모습을 이렇게 지켜보는 거예요. 그런데 불평 불만하는 친구가 있잖아요. 그러면 절대 못 만나게 합니다. 왜냐하면 불평 불만은 감사보다 전염성이 더 강해요. 이 감사가 전염이 빨리 되면 좋겠는데 이 불평 불만이 전염성이 얼마나 강한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정탐을 했죠. 12명이 정탐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 10사람이 불평 불만했습니다. 10사람이 불평 불만하니까 이스라엘 백성 몇 명에게 전염이 됐습니까? 전부. 이스라엘 백성이 몇 명이 나왔습니까? 230만 명. 그러니까 10명이 불평했을 때 230만 명이 전염이 돼버린 거예요. 1대 23만이에요. 이 전염되는 속도가 너무너무 무서운 것이죠. 그래서 불평 불만하는 친구는 만나지 마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친구들끼리 와서 이렇게 노는 모습을 딱 보면서 이 감사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는 친구가 있으면 무조건 붙어 다니게 만든 거예요. 그 아이가 공부를 잘하든 그 아이가 공부를 못하든 그거 둘째예요. 그 아이 집이 부자든 그 아이 집이 좀 가난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 아이가 감사를 표현하는 아이라고 한다면 집에 들어오면서 어머니가 뭘 쿠키를 만들어 오면 아유 아주머니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쿠키를 만들어 오면 땡큐 한마디도 안 하고 본청 만족하고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감사하는 아이가 있으면 공부를 잘하냐 못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조건 붙여놨다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나의 유아교육의 전부였습니다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감사가 참 중요한 것은요,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물을 긍정적으로 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이 감사는 모든 사건들을 희망적으로 보게 하는 힘이 있는 게 감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사를 잘 아는 사람은요, 지금 힘든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감사해야 되니까 이 힘든 일 다음에는 하나님이 좋은 걸 예비해 놓으셨을 거야.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을 거야. 이렇게 인생을 해석을 하는데 어떻게 인생이 잘 풀리지 않을 수가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얼마만큼
감사를 하고 살아가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감사는 일상적인 삶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찾는 것이 감사입니다. 그래서 뭘 받아서 감사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삶을 되돌아보면서 삶의 구석구석을 찾아보고 하나님 이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것도 감사합니다. 하고 가만히 생각하다 뭐 또 떠오르는 게 있으면 하나님 내가 잊고 살았는데 그것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 골로새서 3장 1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해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구절을 읽다가 갑자기 이거를 거꾸로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반대로 읽으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가 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한다라는 얘기예요. 믿으세요? 그러니까 감사를 하면 뭐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평강이 따라온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지금 힘들어요. 내 마음이 불안해요. 내 마음이 어려워요. 불안하고 어렵지만 의지적인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은요 내 마음에 어느 순간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는데 의지적인 결단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철학과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으로 이게 어떻게 될까? 이러다가 내가 죽는 거 아니야? 이러다 큰 손해보는 거 아니야? 여기에 내가 마음을 열어놓게 되면 우리가 망하는 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근심과 걱정되는 일이 있습니까? 마음에 불안한 일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럼 먼저 감사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뭐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평강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지금 힘들게 하는 게 뭡니까? 그 힘들게 하는 그 주제에 하나님 감사해요. 내가 지금 이해가 안 되지만 나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좋은 걸로 바꿔줄 줄 믿습니다. 감사하면은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들어오는 것을 경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의지적으로 이게 중요합니다. 의지적으로 내가 감사를 찾고 감사를 말해야 되고 감사를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그 감사를 어떻게 하느냐? 의지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마음으로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마음으로. 골로새서 3장 16절을 보시게 되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랬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것입니다. 마음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지 좋아하는지 모릅니까? 알잖아요. 그 마음이 전해지잖아요. 뭐 조금 이렇게 만나고 이야기해 보면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알잖아요. 마음은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니까요. 마음을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1988년도에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988년도에 이 미국 전 50개 주를 아주 뜨겁게 달궜던 이슈, 주제가 하나 있었는데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건이었습니다. 그 당시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나왔던 사람이 마이클 듀카키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마이클 듀카키스는 이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50개 주를 돌면서 전국 유세를 나가는 곳마다 이 사형제도는 비윤리적입니다. 이 사형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러면서 전국을 유세를 하고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CNN 방송국에서 토크쇼에서 이 마이클 듀카키스가 대통령 후보자니까 이 사람을 초대를 했어요. 근데 그 쇼는 무슨 쇼였냐면은 그 버나드 쇼가 앵커로 나와 있는 굉장히 유명한 쇼였습니다. 이 듀카키스를 앞에다 놓고 이 버나드 쇼가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지금
이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된다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이러니까 이게 듀카크스가 자랑하는 거예요. 그럼요. 이 사형제도는 비윤리적이고 이 사형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면서 막 그 표 하나 얻기 위해서 이 방송에 막 열변을 토했습니다. 그러니까 앵커가 말합니다. 참 훌륭하시다고. 그런데 제가 하나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 선생님의 그 아름다운 부인께서 이 괴한에게 끌려가서 이 강간을 당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리고는 살해를 당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근데 나중에 이 범인이 잡혔다고 한다면 당신은 그 범인 앞에서 여전히 똑같이 사형제도는 폐지해야 됩니다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듀카키스는 전혀 뜻밖의 질문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 당황스러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을 그 전까지는 막 질문이 나오면 청산유수로 막 말을 하다가 갑자기 너무 뜻밖의 질문을 받고 난 뒤에는 이 머뭇머뭇하면서 말을 더듬기 시작을 했어요. 이게 뭔가 생각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말을 이렇게 더듬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것이 생방송이었다는 거예요. 편집이 안 돼요. 전국에 있는 수천만의 시청자들이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과연 시청자들이 이 듀카키스가 그렇게 말을 쭈삣쭈삣대고 머뭇머뭇하는 모습을 보면서 진정성이 느껴졌을까요? 사람은 말이나 행동이나 표정이나 이런 느낌을 보고 그 사람의 진정성이 전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듀카키스가 자신과 상관이 없는 이 사형제도에 대하니까 열변을 토하고 있었지, 만약에 이것이 자기 자신과 상관되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말을 못했을 것이다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다 전달이 된 거예요. 생방송 중에. 그래서 듀카키스는 이 토크쇼 때문에 이 대선에서 패배를 했다는 아주 유명한 일화가 남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감사를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전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창세기 4장을 보시게 되면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이 농사를 짓고 난 뒤에 각자 자기의 소산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창세기 4장 4절을 보시게 되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제물을 받는 분이지만 하나님은 사람도 받으세요. 하나님은 아벨과 제물도 받았다는 거예요. 사람도 받고 제물도 받고.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도 안 받고 제물도 안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받습니까? 우리가 인신 제물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제물로 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나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나의 그 마음, 진실성,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감사가 진짜 감사인 것이지, 마음은 없는데 땡큐, 이게 전달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지적인 노력으로 감사도 해야 되지만 마음은 없이 그냥 알았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의지적인 노력으로 내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이것이 전달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이 감사가 뭐냐? 감사는 믿음이고 감사는 신앙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설교 초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피조물은요, 피조물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사람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다 지었는데 그 우주 만물 모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가끔 동물원에 가면은 동물들이 쇼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 돌고래가 멋진 쇼를 부리고 나면 이 조련사가 동물에게 생선 한 마리 탁 던져줘요. 그렇죠? 잘했다고. 그리고 던져주고 딱 이렇게 입이나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어 주면 돌고래가 어떻게 하죠? 인사해요. 물속에서. 그리고 꼬리를 막 흔들어요. 이건 그게 감사합니까? 여러분 집에 강아지 혹시 키웁니까? 애완동물? 여러분들이 애완동물에게 밥을 갖다 주면 꼬리를 막 흔들어요. 목욕을 시켜주고 밖에 나가서 운동을 시켜주고 그렇게 우리가 희생을 하고 헌신을 해도 여러분 사람 외에 다른 피조물들은 주인에게 감사하는 법이 없어요. 왜요? 그들은 영이 없잖아요. 스피릿이. 근데 사람은 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이 존재하는 자만이 감사를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감사는 영적인 언어라는 것이에요. 감사는 사람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골로새서 3장 17절을 보시게 되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라 그랬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말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이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예루살렘으로 가시다가 이 나병 환자촌을 지나갔어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촌에 10명의 나병 환자가 살았는데 예수가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좀 봐주시고 고쳐주십시오. 큰 소리를 질렀어요. 이 나병에 걸리면 사람 가까이 못 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듣고 그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지금 치료받았으니까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가 치료받은 몸을 보이고 집으로 돌아가라 그랬어요. 그들이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제사장에게 가던 길에 치료를 받았어요. 가던 길에 보니까 몸이 깨끗해진 거예요.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7장 15절을 보시게 되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전 여기서 참 아쉬운 게 있어요. 나머지 9은 어디 간 겁니까? 똑같이 감사해야 될 사람인데,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왜 한 사람만 감사하죠? 9은 어디 간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데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은 10%밖에 안 돼요. 나머지 90%는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집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10%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우리는 90%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그 돌아온 감사를 말하고 돌아오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잘했다. 네가 나에게 감사를 표현하니까 고맙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17절에 보시게 되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죠? 사람은 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예수님은 그 감사하는 사람을 보고 너의 믿음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감사인데 하나님은 그게 믿음이야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어서 아이를 보면서 하나님 이렇게 아이를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게 믿음이야. 집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에 감사하게 되면은 그게 신앙이야. 하나님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내 삶 속에서 얼마만큼 감사를 찾고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혹시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그냥 하찮은 것, 작은 것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의지적인 노력으로 내 삶 속에서 평범한 것, 가장 작은 것들에 대한 감사를 찾아내야 되고, 그 감사를 찾아낸 것에 내 마음을 담아야 되고, 그 마음을 담은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그게 믿음이야. 그게 신앙생활이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감사는 선택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의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의지적인 노력을 가지고 감사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힘든 일이 있어도,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있어도 우리가 의지적인 노력으로 감사할 때 진짜 감사하는 일이 내 삶 속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 속에 우리는 무엇을 담아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을 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목사님이 하라고 하니까, 그냥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냥 알았어, 땡큐 이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내 마음을 담을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전달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너의 믿음, 너의 신앙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평가해 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어떻게 하라고요? 의지적인 노력으로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